2005년도에 시인 류시아가 낸 유명한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집이 있어요. 이것은 류시아 씨가 직접 기록한 시집이 아니고 힐링 포엠이라고 해서 치유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시들을 류시아 씨가 모아서 낸 그러한 책입니다. 이 시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 시는 읽기만 해도 이 사람의 외로움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고독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가 이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시 콩쿠르를 연 적이 있는데 8,000편의 시가 응모되었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한 시가 바로 이 사막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이 몇 해 전에 루시아 씨가 이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페북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처음에 어떻게 자신의 책에 넣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이 시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무명의 시인이라 연락처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파리 지하철 공사에다 이제 문의를 해서 이 시인의 이메일 주소를 겨우 알아내게 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시집을 내려고 하는데 당신의 시를 좀 싣고 싶다,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넘도록 이 메일을 확인하고도 답장이 없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리에 친구가 하나 있어서 파리에 사는 친구에게 좀 이 시인을 좀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시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시인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시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줄 수가 없다 이러더랍니다. 왜 이 참 1위도 했고 이 좋은 시가 왜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외로워할 때 이 이연에 너무도 외로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너무도라는 표현이 자기가 이 시를 쓸 당시에 그 외로움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도 외로워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직 이 시는 완벽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 이 외로움이 커서 정신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사막이라는 시라는 겁니다. 이 사막이라는 시를 쓰면서 이 사람이 이 시의 표현대로 정말 뒷걸음 쳐서 자기의 발자국이라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외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독을 만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는 그 과정들, 그 방법들을 뒷걸음 쳐서 자기의 발자국을 본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외로움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도 정말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시작으로 이 이름을 먼저 소개하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참 좋죠. 굉장히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평판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재물도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멸시를 받고 또 조롱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돈 주러 오는 사람은 참 반가운데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이 세리는 동족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하고 짝지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짝지어 나와요? 죄인과 세리, 이렇게 표현이 되든가 세리와 창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가장 이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대상들, 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죄인과 이 창녀인데 세리는 그 틈에 꼭 끼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세리는 월급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수수료처럼 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가 부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착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족들의 고열을 빨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족들의 고열을 빨면서 돈을 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그러니까 가진 것은 참 많았지만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나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이 뒤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이 발뒤꿈치를 들어도 도무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 이 앞길로 먼저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세리장 체면에 할 일은 아니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양반 체면에 할 일은 아닌데, 안 보이면 그냥 안 보고 말 것이, 그냥 안 보이면 안 보고 말면 될 것인데,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삭개오의 외로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렸냐면 11장 9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 세리,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세리이고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낸다 하니까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마음에 그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이 친구가 전혀 없었던 이 삭개오의 이 외로움 가운데 혹시 그가 나의 친구도 되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만 목적이었죠. 예수님 보는 게 목적,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동기가 순수했던 사람이 삭개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병 고치려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순전히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전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처럼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든지 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움이 와요. 이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벨릭스가 지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성령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두려움이 왔는데 더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너 부를게.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6절에 가보니까 바울 또 이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 더 듣기 싫어서 보내놓고는 또 더 자주 불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는데 그의 마음 안에는 돈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아주 자주 들었고 또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왔어요. 양심의 터치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사람, 이 민족의 반역자였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근데 이 민족의 반역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셀로 땅이라고 해서 칼을 늘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잡한 곳에 이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밀어도 누가 건드려도 모르는 이러한 곳에 지금 이 삭개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보겠다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늘 키 작다고 멸시를 당했을 텐데 이 키 작은 게 컴플렉스였을 텐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거 조그만 하니까 저거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네 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러한 조롱도 이겨내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하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달려가야 만날 수 있으면 달려가고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면 올라가야겠다는 겁니다. 조롱당해도 내가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 이것이 이 삭개오의 열망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이 헬라어 문장이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알기 위해서 구하다, 경험하기 위해서 찾다라는 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 얼굴 한번 구경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쓰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셨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구하라 이게 에제테이입니다. 에제테이 하면 더하실 것이다.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에제테이 하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들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도 이 삭개오가 보지 못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삭개오에게 있는 이 깊은 아픔을 가장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외로움 아닙니까? 이 삭개오의 아픔, 이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터치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떼약볕 아래 우물물을 뜨러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 이 물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던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와서 이 정죄로 인해서 두려워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또 이 외로움으로 힘들어했던 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늘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했던 이 삭개오에게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너의 집, 아무도 너를 찾아오지 않는 너 친구 없는 너에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내게 가장 필요한 이러한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그 나무 찾아서 올라가면 됩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생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평안을 주제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될 것인데, 이번 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러한 생기 프로젝트,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돌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꼭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서로를 기뻐하는 거죠. 서로를 기뻐해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를 가르쳐주는 이 소유리문답,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고 봉사해도 즐겁고 또한 헌신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니까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있던 이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 아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사랑이 참 많이 식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이 연애할 때는 자기가 좀 아프다 이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그냥 집 앞에까지 달려와서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약을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뭐 힘든 시간이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프다고만 하면 약을 사다가 그냥 문 앞에까지 와서 갖다 주고 했는데 요새는 아프다 그래도 쳐다도 안 본대요. 아프든지 말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뭐 정말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그럴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랑하면 얼마나 비싼 명품을 사주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사랑할 때 주로 뭘 했어요? 사랑할 때 주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종이학 1000마리 적어서 주고 막 그랬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색종이를 1000장이나 종이학 똑같은 걸 1000마리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뭔 짓이에요? 근데 그걸 왜 기뻐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한 장 한 장 걸 1000장을 접는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 사랑의 가치로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기쁘고 수고가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수고, 모든 행동이 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의 삶에 이제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단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딸을 당하면서 이렇게 외롭게 산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돈 때문 아닙니까? 이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했고 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던 이 세리장의 권력과 사람들의 멸시를 피하게 만들었던 그 돈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이 소유의 절반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고백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율법에 보면 민수기 5장에 이러한 관련된 율법이 있는데 거짓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 그러니까 이 세리처럼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100만 원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몇 배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 이 4배를 갚는 규례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그럼 어떤 규례냐면 도둑질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뭐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도둑질로. 내가 지금 그동안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4배를 갚겠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4배를 갚는 것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의 가까이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의 가까이는 아무리 가까워도 현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 뒤 하면 1분 뒤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지금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1분이 지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지금 현재는 1분 뒤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게 시간적인 개념의 가까이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할 때 이 가까이는 공간적인 개념의 가까이입니다. 공간적인 가까움은 내가 움직이면 경험할 수 있는 게 공간적인 가까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가까이 있으니까 너 회개하면 그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자기의 악을 온전히 다 되돌리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이제 그에게 뭐가 임할까요? 당연히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천국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고독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마음속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 아무도 모르는 너의 그 비밀의 외로움의 방에 내가 들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가까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